본문은 제목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이에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멜빈 브레그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영국 분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영국 사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이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세상을 바꾼 12권의 책을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이제 12권이 쭉 그게 이제 있는데 그 가운데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네, 처음 들어보는 책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 뉴턴의 그 유명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연 철학을 여기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수학적 원리를 여기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잘 이제 읽어도 이해도 잘 안 돼. 그러나 이제 공부를 좀 깊이 하는 그런 분들은 전부 이 책의 영향을 받아요. 그 세상을 바꾼 12권의 책 가운데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마티카 카르타라고 하는 그게 영국 대법원에서 만든 그 이제 책인데요. 이 책이 이 문서가 나중에 미국의 헌법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어요. 미국의 헌법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드는 영향을 미치고 세계 곳곳에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 그들의 헌법에 미국의 헌법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티카 카르타라고 하는 이 문서가 세상을 바꾼 12권의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읽지는 않았지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경제학식의 아주 뭐 원본처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국의 상원에서 연설한 노예무역 폐지에 관하여라고 하는 연설문. 이거를 이제 이게 원래 저술이 아니고 연설문인데요. 이 연설을 딱 듣고 사람들이 이건 책으로 발간해야 된다. 그래서 길이길이 후손들이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책으로 발간해낸 책인데 이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흑인들을 노예화하고 그런 사람들을 전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윌리엄 틴텔이라고 하는 사람 외에 54명, 그래서 총 55명이 이 킹 제임스 왕이 성경을 좀 번역해라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영어로 좀 번역 좀 해라. 그래가지고 번역을 한 책인데 이 킹 제임스 이 버전이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있어.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내노라는 그런 신학자들 55명을 불러 모아놓고 뒤에서 모든 재정과 환경을 다 철저하게 보장해 주면서 왕이 성경을 좀 잘 번역 좀 하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번역이 잘 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오바해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을 안 쓰고 그리고 다른 버전 성경을 쓰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게 주장할 정도로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찰스 아인의 종의 기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12권을 이렇게 추려놨더라고. 자, 여러분, 이 다른 모든 책들을 읽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 제가 지금 앞에서 소개했던 책들 가운데 한 권이라도 읽어본 분이 있어? 없죠? 그래도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예. 그러나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 이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돼. 반드시.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이제 인간의 말, 인간의 글, 인간의 저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받아서 기록한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돼. 그럼 성경을 읽으면 유익한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될 5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는 신약 성경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었던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 39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건데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자의 우선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계속 반복해서 이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또 붉은 용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님과 마귀, 뱀으로, 옛뱀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마귀의 영적 전쟁이 성경 속에서 치열하게 이제 치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을 지금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지. 그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읽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이 희미하게 들려오는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에 살고 있던 두 제자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그냥 터벅터벅 실망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었다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여행 가운데 가만히 계시더니 자꾸 이제 모세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5권의 책이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모세오경.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쓴 그 성경들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써놓은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이것이나마 기록한 이것이나마가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요한복음이죠. 이걸 조금 넓게 해석하면 뭐죠?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돼요. 여기에 생명은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읽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글을 씁니다 그랬어요. 누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럼 이 글은 어떤 겁니까?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쓴 편지 요한일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넓게 적용하면 성경을 얘기하고 그 성경을 쓴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대는 누구지요? 디모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이유는 할머니가 그 디모데 어린 것을 안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어서 또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읊조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혹은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게 돼요. 세 번째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에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요. 자꾸 읽지요. 때로는 암송하지요. 때로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지요. 그러다 보면 죄를 범해야 되는 그런 유혹의 상황이 올 때 안 돼! 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강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죄를 이겨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요. 여러분 67절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또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난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위 앞에 가가지고 혹은 큰 나무에 이런 천들을 걸어두고 막 거기에다가 계속 비나이다. 뭐 비지요? 무병장수. 병 걸리지 않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고난이 유익한 선물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이 이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이게 그냥 일상의 삶에서 친구처럼 찾아오는 것들이야, 그냥.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주세요, 고난 좀 주세요 이러지는 않지만, 여러분, 혹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아.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나, 얼만큼 또 성숙시키려고 그러시나,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유익하고 귀한 선물이야. 그러지 않았어 봐.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리 김은양 집사님하고 그 암센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하신 분이 있었다 그랬죠? 예? 이분이 췌장암 안 왔어 봐. 예? 그러면 그냥 그렇게 40년 동안 예수님 거절하고, 됐다니까, 그냥 됐다니까, 뭐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 믿자고, 그러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됐다고 그랬던 이 어른이 췌장암이 딱 오니까 목사님 보내주시라고. 그 제가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 없이 살아온 죄인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영접하잖아.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니야, 고난 때문에. 그 질병이 없었어 봐. 그럼 그냥 세상 떠나고 그러면은 이거 끔찍한 곳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거기서 지내야 된다. 지지난주에서부터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유순자 자매님도 이 질병 때문에 주님 품에 오신 거 아니야. 그동안 얘기 들어봤더니 진짜 씩씩하게 살았더구만. 예? 남대문 시장에서 한 7년인가 사시고, 영등포 그 지하상가 거기 시장에서 또 한 10몇 년 사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씩씩해서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럴 때에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 그동안 안 오시다가 갑자기 병이 오고 마음이 약해지고 이러시니까 옆에서 교회 가시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됐다고 그러던 분이 그래야 되겠는데 이렇게 돼버리지. 그래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몇 주 안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신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전문적인 솔루션을 주거든요. 첫 번째는 뭐요? 첫 번째,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솔루션. 첫 번째로는 자연과의 교감. 이거 늘려야 돼. 자연과의 교감. 좋은 공기 마시고 햇빛 많이 쬐고, 예? 좋은 거 구경하고 막.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과의 교감. 이거 늘려야 돼.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이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걸어 다니고 막 대화하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예?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뭐냐면은, 여러분, 오전에 피트니스에 가가지고 이제 근력 운동 해야 돼.
훈련도 이거 하고 그 끝나면 이제 교회로 오셔. 그럼 저가 있을 때는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 이런 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감을 또 늘려야 되거든. 세 번째. 그다음 교회 오셔요. 그다음에 점심 드시고 이제 조금 쉬다가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그렇게 햇빛 쬐면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지난번에는 뭐 한 3시간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걸으셔야 돼. 그러니까 세 가지 교감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 하나님과의 교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찬송 듣고, 그럼 찬송 거의 모르실 텐데 찬송 나오면 막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막 읊조리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감. 그리고 우리 군사님하고 막 걸어다니면서 대화하고 자연과의 교감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쑥쑥 잘하시는. 토요일 날에 이 병은요, 이게 좀 심할 때에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지금도 힘들어. 많이 좋아지셨는데 지금도 젓가락이 잘 안 돼. 그래서 포크로 이렇게 이제 찍어 드셔야 돼.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토요일 날에 청소 같이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다른 사람들은 쓱쓱쓱쓱 하는데 이분은 막 땀이 막 흘리고 그래. 야, 그분한테는 계속해. 쉬세요, 쉬세요, 쉬세요. 쉬면서 하세요. 막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정도예요. 그런가 하면 지지난주에 제가 수박 좀 대접해도 될까요? 그래서 수박 대접하. 오늘은 제가 들어보니까 헌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헌금도 또 스스로 알아서 드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쑥쑥 자라 그냥 쑥쑥. 이게 고난의 유익. 네 번째,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으시. 아,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었나 봐. 그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구원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그 모습만 생각하면서 그냥 고향으로 터벅터벅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에 있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잖아. 회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럴 때 영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요. 시편 119편 50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래야지. 92절에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 고난 앞에 그냥 손 번쩍 들고 그냥 패배하는 거지. 그 고난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아, 이 고난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심한 고난이 오면 그냥 짐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만 있다 오는 거야.
그러면 새벽에 말씀 듣지, 오전에 말씀 듣지, 오후에 말씀 듣지, 저녁에 또 말씀 듣지. 그리고 짬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거 없으니까 기도원에서 말씀을 계속 읽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내려오는 거야. 이게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그게 이제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는 거죠. 그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이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복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인, 형통한 사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지. 시편 1장 1절 같이 읽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그게 형통이라고 그래요. 형통.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말씀하고 연결돼 있지, 형통이. 그 다음 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 있잖아요. 오복. 예? 수부, 강령, 요독, 고정명. 이거를 넘어서는 이 하늘의 복, 이 형통한 사람, 이 복인, 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그러면 살아요.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5가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형통한 사람, 복인이 되기, 복된 사람 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그 말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3독 이상 읽어야만 연말 시상에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연말 시상을 지난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3분 정도 나와요. 3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연말 시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3독 이상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 분들한테 선물 하나씩 다 드릴 수 있도록 그 성경을 읽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복. 이 복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